올해가 이제 3.1 운동 일어난 지 100주년입니다. 다른 해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 3.1 운동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뿌리 없는 나무는 잠시 잠깐 서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말라버리고 죽게 됩니다. 역사를 망각한 민족, 역사를 잊어버린 공동체는요, 결국은 이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1919년 3.1 운동 당시에 우리 교회는요, 마치 한겨울에 꽁꽁 얼어버린 그 동토의 땅과 같은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러나 3.1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제 전기, 봄기운과 같은 기운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3.1 운동 당시의 형편을 보자면요, 일본의 식민지 이제 강압적인 그런 이제 수탈이 한 10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져 갔어요. 하루 이틀 1, 2년 정도가 되면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도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요, 어차피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굶주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물자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이제 수탈을 해갔죠. 특히 이제 쌀은 그들이 이제 매점을 해서 쌀값이 예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뛰다 보니까 굶주리는 사람이 속출을 하고요, 결국 이제 굶어서 아사를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더 이상 고국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국을 등지고 만주든지 시베리아, 러시아로 그렇게 이제 흩어져서 유민이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1918년 이제 1년 전이죠. 이제 얼마 전입니다. 3월 1일 얼마 전인데 18년 이제 11월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는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도 덮쳐서 무려 10만 명이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과 밖으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식민지의 수탈, 거기다가 온갖 질병들, 거기에다가 또 굶주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다 보니까 안과 밖으로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3월 1일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의 조상들은 일어나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직 독립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온 세계 만방에 알린 사건이 바로 이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 운동이죠. 먼저 조금 오신 분들은, 한 5분 전에 오신 분들은 영상을 보셨겠지만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한 20만이 되지 않습니다. 1.3%. 그런데 33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서명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물론 제가 숫자가 많았다는 것을 자랑하자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는 숫자로 승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가졌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가졌고, 후손들, 후대들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아직은 그래도 혈기가 방장한지 오늘날 조국교회를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무너져가는 조국의 재단을 볼 때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몰 역사성, 오늘날의 교회가 역사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보다도 더 탐욕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 한국교회가 이러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습은 이러하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고, 원래 하나님이 이 민족에 품게 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돌이키자는 것이죠. 제가 일일이
그때 역사적인 사건을 다究명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3월 달부터 5월 말까지 일제 탄압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전국적으로 사망이 7,509명, 부상이 15,961명, 체포된 사람이 49,948명, 전국에 불탄 집이 724채, 그리고 교회가 불탄 것이 한 50채 가까이 됩니다. 그 가운데 특히 제암리교회는 여러분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이 거기에 있는 교인들을 한 교회에 다 몰아넣어 놓고는 바깥에서 불을 지르고 방화를 하고 총을 쏴서 그들을 몰살시켰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전부 다 도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체포된 사람들을 보니까요, 체포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17.6%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사람들은 17.6%. 이게 바로 이제 원래 기독교의 모습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3.1 운동이 일어나서 아쉽게도 바로 독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해 임시정부가 이 일을 기점으로 세워졌고요. 또 곳곳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하는 독립군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국 우리 자주적인 힘은 아니지만 독립과 해방, 자유를 얻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3.1 운동의 정신이 이 나라의 고갱이라는 거예요. 3.1 운동의 정신이 이 나라의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민족이 나뉘어졌습니다. 이념으로 나뉘어져서 대립을 하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조금만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혹독한 가난이었거든요. 그 속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 거기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 또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우리가 참 자유를 잃어버리고 참 아파하고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나라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서 그래도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대단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서 출발한 것이냐? 제가 볼 때 그 밑바탕에는 3.1 운동의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날도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과 우리 삶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와 난제들이 켜켜이 쌓이는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앗긴더라도 보면 오는가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그런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100여 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하나 부여잡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며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제가 이사야서 10장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오늘 3월 3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3.1 독립운동이 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전국 교회에 일종의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행동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것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독립을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렇게 행동을 하자는 준칙이 그렇게 배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월요일에는 이사야서 10장, 월요일에는 이사야서 10장, 화요일에는 예레미야서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애국 애족의 마음을 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친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100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 그들의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거예요. 오늘날 조국교회가 이 정신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공동체와 개인주의에 매몰되어서 그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염려 속에 살아가는 저와 같은 인생들도 이 정신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립단 통고문 거기에 나온 월요일 날 읽어야 되는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오늘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동치고 이렇게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100여 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오만한 세상의 권력을 물리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00여 년 전에 선조들이 읽었던 월요일 날 읽었던 이 이사야서 본문의 이사야서는 지금으로 한 2800여 년 전,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이제 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이었어요. 마치 오늘날 뭐 미국이나 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 같은, 어쩌면 100여 년 전에 우리 민족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일제와 같은 그런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남쪽에 남은 이 유다를 겁박하고 압박하고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뭐 물리적으로 군사력이 부족하고 경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아수르란 나라가 마치 몽둥이와 채찍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수르가 자기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교만해진 거예요. 온 나라들을, 주의 나라들을 복속해가면서 자기들의 그러한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 이것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아주 자고하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들이 교만하고 심지어는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던지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자, 뭘 벌하시죠?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에 뭐를요? 자랑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나라, 교만한 사람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 보십시오. 이 그의 말은 아수르의 왕의 말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를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줌 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얘기해서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흥강국인 바벨론이란 나라가 일어나서 이 아수르란 나라를 패망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개인이든지요, 기업이든지 교회든지 민족과 나라든지 망하는 이유는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축복을 주실 때는 그게 대단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축복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요, 종국에는 결국 오히려 주신 축복과 주신 힘과 능력 때문에 그 자신이 심판을 당하는 형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온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인생과 그 공동체를, 그 나라와 민족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100주년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내가 드러날 만한 그런 자리와 위치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10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앗수를 물리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저 앗수르를, 그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오는 그 앗수르의 사내왕을 내가 분명히 척결하여서 너희들을 도와주겠지만 궁극적으로 너희가 변해야 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어떻게 해요?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정말 좀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독특성과 연관이 됩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전부 다 왕의 나라입니다. 왕의 나라예요. 예? 그러나 이스라엘만은 사람 왕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되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야훼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이 나타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과연 이스라엘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석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마치 우리나라와 같아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여러 강대국을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북쪽에 있는 큰 힘센 나라들을 생각할 때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했어요.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했어요. 때로는 남쪽에 있는 애굽을 생각할 때 북쪽에 있는 나라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들에게 제공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앗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한 14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바벨론에 의해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현실이요,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역사의식이 다르죠.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나라와 민족의 역사든지 개인의 삶이든지 우리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의 역사의식은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른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기 때문에 온 나라와 민족과 한 개인의 모든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여 년 전에 우리의 민족의 그 모든 아픔들, 고통들 가운데 그 선조들이 일어나고 믿음의 선진들이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과 번영이 일어난 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적어도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인가? 나는 내 인생의 터에서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시는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경험과
내 실력과 내 지혜와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여 년 전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 이사야서 10장을 읽을 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수르에서 뭘 봤을까요? 일제를 봤던 거예요. 그 강성에서 수탈을 하고 억압을 하고 사람들의 목숨을 뺏는 제국주의 일본 속에서 아수르를 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떨쳐내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 속에 광야 같은 세상, 전쟁터와 같은 인생의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온 우주와 온 만물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실패는요, 다른 것의 실패가 아니었어요.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믿음의 연조가 부족했던 것 아닙니다. 다 우리 충분히 있잖아요.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이라,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강포한 권력 앞에서 떨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저 아수르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내가 나 스스로 무너지고 내가 나 스스로 약해진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100여 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교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생명으로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21절 말씀 보십시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올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칠 때에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그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든지 구역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길 원하지만 먼저 우리가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조금만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풍성할 때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공허하고요, 왜 이렇게 방황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갈 때 살아나는 거예요. 돌아갈 때 내 영혼이 다시 소성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 중에서는 제가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 나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나가서 허랑방탕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까 그가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죠. 그러면서 그가 얘기한 게 뭡니까? 아버지 사랑이 전부입니다. 아버지 사랑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멀리 떠났으니 나를 이제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물리적으로는 한 번도 집안을 떠나지 않았던 그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게는 송아지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허랑방탕하고 저렇게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서 저렇게 대접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네가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한 번도 교회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수십 년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우리 집안은 나만 믿은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예수를 믿으며 유력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열심히 일한 사람도 있는데 정말 내 중심에 아버지를 사랑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양으로 외형으로 내가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되게 하는 것이고 나는 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삽니다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야 됩니다. 믿으면서도 방황하고 믿으면서도 공허하고 믿으면서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그 길 갑시다. 어떻게 해요? 100여 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비록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진정한 믿음의 길을 버려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 하는 날까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고 그것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100여 년 전에